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인사말이 유행을 이룰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듣고 또 들어도 기분 좋은 말입니다.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이 가장 되고 싶은 사람이 누군가 하고 물었더니 부자가 되는 것이랍니다. 미혼 여성들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1등 신랑감을 구할 때 돈 많은 사람이라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부자는 어디를 가나 환영을 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를 믿는 목적이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한국 교회는 이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또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한국 교회 예수 믿고 부자 된 사람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소위 기복주의 신앙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런 신앙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한국 교회도 좀 더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세기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자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보다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는 그런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자라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오래전에 79세 된 할아버지와 78세 된 할머니가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들의 이혼이 화제가 된 것은 나이 문제도 있지만은 이들이 바로 우리나라 최고의 제약회사 회장 부부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왜 이혼을 하였는가?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돈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중 대다수는 돈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돈만 있으면 돈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더 고통이 많습니다. 더 괴로움이 많습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을 줍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서 가장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전도서 2장에 보면은 자기 눈이 원하는 모든 것과 자기 마음이 즐거워하는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다 가지고 소유해 보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의 종착점에서 고백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은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것을 소유하였으면서도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자라고 해서 더 행복한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다 행복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조금도 부끄러워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집 한 채 없는 무주택자로 예수님께서는 사셨습니다. 여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호화로운 자색 옷을 입으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호의호식하신 분도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남루한 목수의 옷을 입고 투박한 신을 신고 사셨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는 분이었고 그분은 가난한 자의 친구로서 일평생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게으름으로 인한 가난은 경계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하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찰나와 같습니다. 그 다음 세계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도 문제지만은 너무 가난해서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 못 사는 것은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데 아무런 조건이 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부자로 만들기 위하여서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구원은 부자에게나 가난한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것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동족으로부터 오해와 모함을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환경이 나빠지면은 바로 시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몸에 병이 들거나 이러면은 불안한 마음이 찾아오고 낙심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고백하기를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704년 독일의 베냐민 슈몰츠 목사님 내외가 멀리 신방을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불이 나서 불이 다 탔습니다. 불을 헤치고 들어가서 보니까 사랑하는 두 아들이 부둥켜 안고 같이 죽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면서 충격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위로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받아서 적은 시가 바로 찬송가 549장의 가사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문의 성도님, 우리도 자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가운데서, 부하면 부한 가운데서 자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총체적인 어려운 가운데서 자족할 수가 있었는가?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가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13절 말씀은 아무리 배고파도 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배부른 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언제든지 배부를 수 있고 또 배고파질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내게 계속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 때문에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어떤 형편에 놓이든지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극복하고 자족할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배가 고프냐 배가 부르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과 환경 상황 속에 있든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며 자족할 수 있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을 여행하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크게 축복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소망 없는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계 경제 대국으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살면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이 자족하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족할 수가 있는가? 항상 자족해야지 됩니다.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적게 욕심을 내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어느 때에 가장 부한 인간이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하기를 가장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자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조금만 더 이 사탄의 속삭임을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늘 감사함이 넘쳐야지 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쓴 책 가운데 충분한 땅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30에이커의 작은 땅을 소유한 농부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아내가 길가에 작은 가게에서 팔고는 하였습니다. 아내가 말을 합니다. 마틴, 우리는 참 복이 많지요. 농작물이 잘 자라고 또 사람들이 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사주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고 아내가 말을 하니까 마틴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땅이 너무 작아요. 기회가 되어서 마틴은 돈을 많이 빌려서 옆에 있는 큰 땅을 매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을 내다 팔았습니다. 아내가 밤에 말을 합니다. 여보 우리 복이 참 많지요. 모두들 우리 농장에 와서 물건을 사가고 얼마나 우리가 행복합니까? 그때 그 남편은 대답을 합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땅이 작아요. 그래서 이 마틴은 기회가 되어서 그 주위에 있는 140에이커의 넓은 땅을 사들이게 됩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우리는 참 행복하죠. 아니, 우리에게는 아직도 땅이 적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250에이커의 엄청나게 큰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 남편 마틴은 만족할 줄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땅이 부족해요. 남쪽의 땅을 사게 되면은 따뜻한 지방에서만 나오는 농작물을 심을 수 있고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 마틴은 남쪽에다가 크고 넓은 땅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먼 길을 자동차를 타고 밤낮 없이 쫓아다니면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틴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장마비로 인하여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틴은 묘지에 묻혔습니다. 무덤의 크기는 길이 7피트, 높이 4피트, 길이 6피트. 마틴이 소유했던 마지막의 땅은 지극히 작은 무덤 한 평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숨가쁘게 조금만 더 그렇게 외치면서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가 자족하기 위해서는 작은 것에 기뻐할 줄 알아야지 됩니다. 자족하는 삶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 속으로부터 영혼의 만족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빌립보 성도들이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받은 위로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것이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위로를 받으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은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를 기억하여 주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 때 편지해 주고 전화해 주는 친구들, 이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부모님이 계시고 좋은 친구들이 계시고 좋은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을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지 아니한 지극히 적은 것 몇 가지, 그것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고 그렇게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극히 적은 것에 감사함으로 자족할 수 있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족하기 위해서는 불평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다양한 환경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매사가 순풍에 돛달듯이 좋은 환경만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것처럼 우리들도 비천한 환경, 궁핍한 환경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에 그때에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 세상을 다 버리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으로 갈 것이야. 풍랑이 일어날 때마다 이 세상의 미련을 떨쳐버리고 저천성을 향해서 달려가셨던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불평하기보다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시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그 힘든 환경을 바라보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이렇게 길이 험하냐고, 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느냐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을 때 왜 이렇게 맛이 없느냐고,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지 않느냐고 원망을 했습니다. 왜 물을 주지 않느냐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들은 매사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불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오늘 바울이 당한 환경을 바라본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내가 당한 환경이 어떠합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육체적으로 어렵습니까? 질병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사업적인 문제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만나서 남모르는 상처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이런 환경 앞에서 원망과 불평 대신에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는 만족하면서 자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의 질의 행복을 묻는 질문에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대답을 하고 있을까요? 오래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질에 대한 통계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 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국 가운데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질은 26위로 나타났습니다. 100점으로 기준을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만족도는 66.88%였습니다. 학점으로 말하면 낙제점이었습니다. 과거에 비하여서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또 불평불만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은 어려움이 적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극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도리어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처한 환경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들이 당한 어려움의 차이도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못하느냐, 그들이 스스로 자족하느냐 자족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아리 위로 사는 이웃이 서로 칼부림을 하고 사람을 죽입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기분이 상하게 되면 자동차로 들이받고 내려서 싸움질을 하고 총을 쏘고 죽입니다. 유산 문제 때문에 부모와 자식들이 법정에서 싸웁니다. 형제 간에 칼부림이 일어납니다. 어쩌다가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까?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이 자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문교회 모든 가정들이 자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자족하는 민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딸 애실이가 자기 이야기를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오늘 예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한 2년 전에 면접을 보고 아주 좋은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10명을 뽑는데 3,000명이 넘겨 왔는데 그 가운데서 그렇게 취직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참 불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능한 사람들만 다 뽑아놓으니까요, 그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것이 얼마나 애처로운지 몰라요. 죽을 힘을 다해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지만은 하여튼 똑똑한 사람들을 다 모아놓으니까 그 속에서 살아남는 것이 생지옥이었어요. 한 1년 직장을 다니다가 아빠 나 도저히 못하겠어 하고 사표를 냈습니다. 좀 쉬다가 그 다음에는 조금 작은 중소기업체에 그렇게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이 별로 없고 자기가 얼마나 창의적이고 적극적이고 열정적인지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요즘 가끔 전화를 통화를 하면은요,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대기업 들어가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결혼을 할 때도 학교 진학을 할 때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요, 자족했으면 좋겠어요. 쥐뿔도 없으면서 더 똑똑한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하겠습니까? 쥐뿔도 없으면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딸 보니까요, 연봉이 똑같더라고요. 미국 회사하고 지금 있는 회사하고. 자족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나는 작아지고 상대방은 커지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나는 중요하지 않고 상대방은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나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더 존귀하게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족할 뿐만 아니라 남을 배려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함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자족하심으로 만족하시고 행복한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